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과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주실 텐데 아마 먼저 유치부에서 준비한 찬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엄마 닮은 눈, 아빠 닮은 코, 서로 닮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닮은 건 예수님 사랑, 안아주는 사랑, 나눠주는 사랑, 그 사랑 가르쳐주신 엄마 아빠 사랑해요. 땅끝 웃는 꽃 한 송이 리본 묶어드릴래요. 내 마음의 작은 사랑 가득 담아 고백해요. 라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 엄마 아빠 안아줘요. 라 예쁜 엄마 멋진 아빠 뽀뽀해드릴래요. 친구들과 장난치다 화가 나서 싸웠어요. 어떡할까 고민하다 눈짓으로 말을 했다. 친구들아 사랑해요. 라 내가 정말 미안해요. 라 이제부터 사이좋게 정말 잘 지내봐요. 요요요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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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라.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들 막 얼굴이 밝으시더라고요. 아마 성가대는 뭐를 해야 여러분들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었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 성가대가 특별히 우리 아동부와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어주시겠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17년 첫 번째 헌화식을 예배 중에 이 시간에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우리 침례교회에서 행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는 헌화식입니다. 오늘 한 가정입니다. 이종민 또 이지훈 우리 성도의 가정, 우리 이태아 우리 아이를 위한 헌화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헌화식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 가정은 우리 아이와 함께 이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맡기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섬기겠다 또 양육하겠다라는 예식입니다.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헌화식 서약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빠가 손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손을 드시고 부모에게 묻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맡기신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조건 없는 사랑과 믿음임을 알고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사랑과 규율로 자녀를 기르시겠습니까? 그대들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왜 필요하며 십자가에서의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때까지 도우며 주 안에서 양육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대들은 규칙적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되 말씀 안에서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녀들의 은사와 열정이 사용되어지도록 도우며 기도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서시고 우리 성도들이 오른손을 들어서 제가 물음에 이 가정 특별히 우리 태아를 위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오늘 하나님께 헌화하는 귀한 생명 이 태아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영적인 가족으로 환영하며 그에게 한없는 축복을 전할 뿐 아니라 그 아이가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어지도록 사랑의 수고와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도움과 기도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모님들은 저를 보시고 또 우리 아이를 데리고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헌화기도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되는 우리 이종민 형제님이 귀한 자녀를 위하여 믿음을 갖고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가정에 귀한 딸을 주시고 이렇게 귀한 헌화식을 되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의 교회 생활은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하고 서투르지만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돌봐주신 분들의 은혜로 이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게 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을 때 주신 두 자녀와
셋째 태아를 부족하지만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저희 부부의 소망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큰 박수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 가정을 축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성도들 다 아시죠? 이 찬양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다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이 가정을 위해서, 또 이 아이를 위해서 이종민 형제와 이주은 자매, 그리고 셋째 아이 주신 태아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종민, 이주은 성도의 가정에 주신 셋째 아이 태아입니다. 하나님, 평생 믿음을 떠나지 않고 진리 안에 건강하게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아이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가정을 축복하며 태아를 축복하며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귀한 자녀를, 셋째를 귀한 이종민 형제와 이주은 자매 가정에 주셨습니다. 태아가 이 가정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교회의 기쁨이 되어지는 태아가 되어지도록 때를 따라 건강과 지혜와 또한 믿음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하시죠. 참 어울리십니다. 여러분들 달고 계신 꽃과 참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꽃은 우리 아동부에서 만든 그러한 꽃입니다. 또 청춘교구에서는 청소년들은 또 오늘 주방에서 설거지 돕겠다고 했으니까 오늘 주방 담당하시는 분들은 좀 위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샬롬 한나. 샬롬 한나. 한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은혜입니다. 은혜.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장에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름은 은혜인데, 한나인데 슬픈 여자입니다. 참 슬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매년 제사하고 또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지만 그는 슬픈 사람입니다. 원통한 사람입니다. 괴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슬픔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엘리가 대답합니다. 평안히 가라. 샬롬. 샬롬. 평안히 가라. 한나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자, 한 절 더 보죠. 그 다음 절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어요? 근심이 없더라.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한나요, 평안히 가라. 샬롬, 평안히 가라. 그리고 한나에게는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한나에게 근심이 없어진 그에게 있던 원통하고 슬픔이 되는 문제가 해결됐느냐? 아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에게 다시는 슬픔이 없더라. 그 얼굴에 슬픔이 없더라. 평안함이 그에게 이루어졌어요. 자,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보실 텐데 하나님께 나올 때 이러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왜요? 마음이 괴로워서. 괴로워요.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통곡이 뭡니까? 소리내서 우는 거죠. 소리내서 엉엉 우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사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고통을 돌보십시오 하고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서원합니다.
또 한 절 더 보죠. 12절 말씀 읽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어떻게 기도해요? 오래, 긴 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겁니다.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 한나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방법, 하나님께 내 원통함과 내 이 괴로움이 응답되기 위해서, 해결되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모든 방법, 응답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서원 기도도 하고 있고요, 통곡하며 기도하고요, 짧은 기도가 아니라 긴 시간 동안 기도하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6절, 7절 이 내용을 보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하죠, 서원하죠,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죠, 긴 시간 기도하죠. 여러분, 나의 이 문제가 해결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통곡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서원하며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또 특별한 예물을 드리면서도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이름은 한나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나는 슬퍼요. 더군다나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합니까? 포도주와 독주 끊으라, 술 끊으라.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통곡하며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술 취하여서 주정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 주정하는 것으로. 여러분, 큰 시험거리 아닙니까? 한두 해가 아니라 수년 동안 내가 어떤 문제로 이렇게 애타게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로 아는 거예요. 이 간절한 기도를 술 취하여 주정하는 것으로 오해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술 끊으라고. 자, 이 말을 듣고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읽습니다.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그러면 엘리 제사장은 올 때마다 이 간절한 기도하는 이 한나가, 야, 저건 술 취하고 와서 그러나 보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또다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끊으라고. 이 말을 듣고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어떤 여자라고요? 슬픈 여자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 심정을, 이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통한 것뿐입니다. 내가 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것뿐입니다. 더 볼까요? 16절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나의 원통함과
나의 원통함과, 원통함이 뭡니까? 이 사무쳐 있는 거예요. 풀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분인나가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이 한나를 괴롭히고 무시합니다. 이 분인나로 인하여 너무 격분되는 거예요. 원통한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격분되는 거예요. 막 분이 막 끌어오르는 거죠.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전히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이제는 그만 술 끊으라고 오해도 받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 성전에 그는 떠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기도의 자리, 그 성전에 계십시오. 때로는 교회 밖에서 이러저러한 문제로 인하여 슬픔과 원한함과 또한 격분함이 있습니까? 이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목회자가,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실망시키고 있습니까? 한나는 그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래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그때에 오늘 읽었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미안했을 겁니다. 내가 수년 동안 이 한나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술 취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하다고도 안 해요. 내가 몰랐네, 미안해요, 이 이야기도 안 해요. 그냥 평안히 가라. 근데 이 말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냥 인사치레를 하는 것 같아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안수기도 해준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기도대로 되어질 겁니다. 내년 이맘때면 당신이 아들을 안게 될 겁니다. 뭐 이렇게 보증된, 보장된, 확증된 이야기를 해준 것도 아닙니다. 평안히 가라. 샬롬.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에, 하나님께서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한다. 이 정도 한마디 한 거예요. 이 정도.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한나가 변화해집니다. 어떻게 변화해집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보시죠. 1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 말을 듣고 얼굴에 슬픔이 사라졌어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문제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분인나가 그를 무시할 겁니다.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픔이 사라졌어요. 내 안에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는 더 이상 슬프지 않은 거예요.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인데 한나는 슬프고 원통하고 격분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나왔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에게 이제는 평안함과 평안함이 주어지고 슬픔이 떠났어요. 되짚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두 가지예요. 자녀 없는 거와 이것으로 인하여 분인나에게 무시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가 있어요. 많은 은혜. 그에게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건강이 있고, 성경에 보면 물질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가 있어요. 한나에게 없는 것이 뭡니까? 한두 가지예요. 두세 가지예요. 서너 가지예요.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올 때는 슬픔과 원통함을 갖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한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두세 가지가 있습니까? 아니 서너 가지가 있습니까? 대여섯 가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슬픔과 원통함이 아니라 많은 은혜로 인하여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은혜라고요. 지금 한나의 이 삶의 모습이 은혜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은혜가 있다고요.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서너 가지 문제로 인하여 은혜가 없어졌어요. 슬픔과 원통함과 격분됨과 그렇게 드리는 서원, 금식, 통곡, 오랫동안 기도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것 한두 가지라니까요. 두세 가지, 서너 가지라니까요. 많아야 대여섯 가지라니까요. 그런데 한나처럼 은혜가 아니라 슬픔과 탄식과 원통함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나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은혜가 있지 않냐? 내게 지금 기뻐할 수는 없겠냐? 내게 지금 감사할 수는 없겠냐? 내게 예물을 드리든 금식을 하든 서월을 하든 오랫동안 기도하든 무엇을 하든 좀 기쁨으로 하면 안 되겠냐? 감사함으로 하면 안 되겠냐? 여러분, 자녀에 대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한두 가지 부족함이 있죠. 서너 가지 부족함이 있죠. 대여섯 가지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녀로 인하여 허락하신 많은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서너 가지 부족할 수 모르겠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나를 괴롭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허락하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 말이죠. 은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이 변화해졌어요. 평안히 가라.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를, 들어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은혜 주신 것,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평안함이,
찾아봤어요. 자, 보시죠. 19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다시 경배합니다. 이 경배는요, 원통함과 슬픔과 통곡의 기도가 아니라, 그 예배가 아니라 평안함의 예배인 거예요. 감사의 예배인 거예요. 소망의 예배인 거예요. 아멘. 예. 한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들,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함으로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십니다. 언제요? 그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십니다. 그를, 한나를 생각하세요. 20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고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예. 힘든 것, 어려운 것, 눌리는 것, 여러분들 격동시키는 것, 격분시키는 것, 그래도 허락하신 많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됨을 믿으십시오. 샬롬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샬롬이 먼저 평안함이 있은 다음에, 슬픔 얼굴이 변화해진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슬픔이 변한 것이 아니라 먼저 슬픈 얼굴이 변화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사무엘,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나님께 구하였다. 내가 또다시 구하였더니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이 바로 사무엘인 거예요. 사무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을 얻고 난 다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서운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사무엘을, 이 기가 막힌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되잖아요.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또다시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근데 한나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샬롬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기꺼이 사무엘을 맡깁니다. 그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가정에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러저러한 어려움보다 더 많은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시다. 그래야 내 안에 슬픔이 없어지고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또다시 은혜되게 하십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무엘을 주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낙심할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꼭 드려야 됩니까? 또다시 근심, 염려, 원망인 거죠. 근데 이 샬롬의 은혜, 샬롬의 믿음 이후에는 아들을 드려도 괜찮고, 그러니 하나님께 또다시 그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한나, 기쁨,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감사합시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말씀 전 찬양, 우리 찬양단을 통해서 같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한나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면 먼저 가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에게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에게는 슬픔이요 괴로움이에요. 충분한 은혜가 아니라 괴로움과 슬픔이에요. 하지만 이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가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마음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을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야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을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슬프고 원통함과 실망과 해결되지 않는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 은혜.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서너 가지, 대여섯 가지 문제가 그것으로 눌리지 않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많은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전히 은혜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 한두 가지 서너 가지 문제로 슬픔과 탄식과 원망이 아니라 허락하신 많은 은혜로 평안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슬픈 얼굴이 편하여지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또다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